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제 이미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축복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빌었던 축복의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의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끝을 내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성전 봉헌 하게 되면 이제 봉헌 예배, 입당 예배, 이런 예배가 이제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입당 예배는 뭐고 봉헌 예배는 뭐냐? 입당 예배는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가는 이 의식을 입당 예배라고 그렇게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입당 예배를 드리지 않고 봉헌 예배를 먼저 봉헌 예배로 한꺼번에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봉헌 예배는 뭐냐? 봉헌 예배는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에 부채가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봉헌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왜 그러면 다 봉헌 예배를 드리지 왜 입당 예배를 드리냐? 그것은 교회 건축을 하고 부채가 남은 상태에서 드리게 되면 부채를 하나님께 떠안긴다, 그런 의미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 부채가 다 해결됐을 때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바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을 하고 엄청난 많은 재정을 들여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린 거지요.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우선 그가 했던 것은 다윗 왕궁 옆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이제 안치하는 그런 일을 우선 했어요. 이제 그것이 성전이 지어지면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까지 이루어지게 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 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봉헌사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사하고 이제 권면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봉헌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하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는 봉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봉헌 기도는 누구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옵소서. 병든 자가 와서 기도하면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이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울 때 기도하면 흉년을 거치게 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전쟁이 쉬고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데,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비는 내용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마지막 6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오늘은 백성을 축복하는 것과 그들을 권면하는 그 내용을 겸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통해서 감동하셔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럴 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구했도다. 그렇게 하시고 또 감동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화, 존귀를 지혜와 함께 주셔서 너 전에도 너 후에도 이런 왕이 일어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지요.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된 연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기 이전이 아니고 받은 이후에 드리는 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사용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뒤에 마치고 기도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그가 백성들을 향해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한 것이 뭐냐 하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백성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드린 거죠. 대개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드는 비용이 얼마냐? 수조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의 대역사를 마쳤어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도 모두가 다 자신에 관한 축복에 대한 것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역사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 역사를 마쳐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혹은 또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했다면 하나님이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닌데 드렸을 때 우리는 대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와 솔로몬의 그 외침은 그것과 좀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처음에도 1000번 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목적이 하나님, 내가 1000번 제를 드릴 터이니 하나님 제게 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하고는 그는 상관없었어요. 무관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부귀와 영화와 존귀를 함께 그에게 더 주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처럼 오늘 이 성전 봉헌을 하고 이 엄청난 사건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는 자신과 연관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는 받은 것이 너무 엄청나게 크고 귀해서 더 얘기할 필요도 없었겠지만 또 그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게요,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대개 축복하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나 후손들과 연관된 것을 모두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우선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비는 일을 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복을 빌었고 그 복을 비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하는 데서 축복을 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 때 축복 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더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런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과 좀 연관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나를 자꾸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기치게 되고, 그래서 뭐 요즘도 보이스피싱 같은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명절 되니까.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들게 되면 고스란히 뭐 돈 있는 대로 다 날려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수억을 날리기도 하고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그 잘못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의심부터 먼저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행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해를 끼치려고 하는가, 그렇게부터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세상 삶이 점점 인심이 각박해진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들게 만들고 내게 큰 손해를 끼치던 그런 사람에게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한테 갚고 말 기다, 이렇게 하고 그에게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들으면 참 아름다운 얘기인데 행하면 실제로 어려운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겠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 뒤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나가다 사람들이 우연히 저한테 누가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손칩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 동안은요 이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맴돌아요. 그 사람 한 번만 만나봐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화풀이를 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으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보게 되면 이것을 역설적인 축복이다 혹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너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섬김받고 싶으냐 섬겨라,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게 도대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좀 있는 역설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축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명절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굴 붉히기가 쉬워요. 좋은 명절, 대보름과 같이 좋은 명절인데 이제 우리가 얼굴을 붉히고 그렇게 하면 안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솔로몬처럼 자기보다는 민족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문화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요, 절대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라,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싫으면 그 속에 벌써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 다른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 복 비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내게 해를 끼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복을 빌어야 되느냐? 복 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게 그냥 복 받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가 이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뭐를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왜? 세상에는 그런 복을 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잘한 사람에게도 앞에서는 복을 빌고 뒤에서는 시기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누가 복을 빌어주겠어요? 그런데 복을 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그를 위해서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복을 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 죄가 세상에 관용했더라.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더라, 한탄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썰어버리리라.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노아 홍수 때 수많은 사람이 노아 식구 8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데 왜 지으시고 왜 부르셨는가? 악한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다가 깊이 새겨 놓으세요. 지금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 죽든지 살든지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그에게 상응한 그런 것을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기가 엄청난 대역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축복했던 거지요. 평안하기를 축복하고 어려움이 없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복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아들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아들을 부르셔서 제사장들이잖아요. 너희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빈 축복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빌고 그 빈 복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사람들을 우리로 통해서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을 빌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빌지 않은 자라면 하나님이 쓰시기를 싫어하시고 버리실 거라는 말씀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느냐? 그 뒤에 보니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 복에서 또 다른 복으로 연결시키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가 받은 복을 후손에게 또 주시겠다는 말씀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복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만날 때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가 서로 축복을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이웃 간에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기대하거나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이건 그 뒤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저주가 그에게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빌라고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축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그를 저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참겠어요? 절대로 안 참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택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이어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입에는 축복이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일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경건이 훼손된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대구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주님 이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축복을 빌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축복 인사를 나누게 한 것이지요. 아마 다른 교회도 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비는데 이 축복을 비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축복을 비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이 꼭 이게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으면 그것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은요,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그거였어요. 그는 지혜가 없을 때도 지혜롭게 구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는 지혜를 얻고 나니까 그 지혜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이 바로 물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에 대한 시험을 오랫도록 했는데, 그가 이제 물을 두 잔을 이렇게 떠놓고 한 잔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놓고
매일 그 물을 보고 이쪽 물에는 축복을 했대요. 복받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잘될지어다, 뭐 하여튼 축복을 이런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물을 보고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 아주 죽일 놈, 저주받을 놈 막 하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물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고 잘 그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물의 구조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쪽에 칭찬을 받은 물은 물 중에서 가장 좋은 물인 육각수로 바뀌더라는 게 물 구조가. 그래서 사람들이 먹으면 유익되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물로 그 물 분자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이쪽에 저주를 했던 그 물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물의 분자가 일그러지고 나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사람이 해를 받게 되고 사람 서로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해하는 그런 물 분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과학자가 실험한 결과를 말씀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도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고 축복을 하면 반응하고 좋은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이건 좀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양수에 아이가 들어있어요. 물속에 아이가 들어있다 말이에요. 양수가 부족하면 아이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의 아이의 상태는요, 물이 99%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할 때의 모습은 그 아이의 수분 그 비율이 90%래요. 그러고 난 뒤에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는 물이 사람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 잘 몰라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줄로 알죠. 뭐 제가 연구해 본 바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연구에서 발표한 것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물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 속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자꾸 받고 축복을 자꾸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물 분자가 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먹어서 유익된 그 물 분자로 바뀌게 돼서 육각수가 되면서 우리의 몸을 이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게 일생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자녀를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 분자가 변형을 일으키면서 그 아이에게 그 몸에 좋은 물로 바뀌게 되고, 그 아이가 그 물로 인해서 인생을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게, 반면 여러분들 욕하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도 욕 막 하잖아요. 이 썩어질 놈, 이 육실할 놈, 이 연병하다가 막 땀도 못하고 죽을 놈 막 이렇게 하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욕을 자꾸 들으면요, 그 안에 있는 물 분자가 나쁜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몸에 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무슨 당뇨도 걸리게 되고 고혈압도 걸리게 되고 뭐 기타 여러 이 병들이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런 얘기를 또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많이 축복해야 돼요. 약한 아이일수록 부모가 많이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고 그 아이가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에 대한 얘기를 절대로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 속에도 물이 70%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할 때 그 욕이 내게 먼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야, 이 죽일 놈아, 그러면 그 얘기를 내 몸속에 있는 물이 제일 먼저 알아들어. 그러면 내 속의 물 분자가 나쁜 분자로 바뀌게 되면서 내게 해를 끼치게 돼요. 유익을 줘야 될 물이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병이 오잖아요. 우리 속에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웃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 남을 축복하는 것이 크게 잘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화를 내는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먼저 손해를 본다. 내가 먼저 큰 그 시련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물 70%가 나쁘게 변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 돼요. 물론 이것은 뭐 성경 말씀은 아니라서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연구한 사람들의 발표에 의하면 그렇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가 성전 봉헌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에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그가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그 축복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축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한나가 그 사무엘상 2장에서 그가 낳지 못하던 다친 태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그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렸던 장면이 사무엘상 2장이에요. 그가 거기서 그렇게 해요. 인간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해서도 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잘되게도 만드시고 못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은 뭐를 받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 잘 살다가 뭐 그냥 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그게 점점점 가다가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혼은요 항상 큰 문제 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이혼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혼하자. 그래서 이제 이혼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고,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혼하게 됐어요. 너 올 때 가져온 거 너 다 가져가. 그러니까 잘 알았어요. 당신도 당신 거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 당신이 먼저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먼저 가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이불 싸는 보자기를 크다란 것을 방 가운데 떡 펴놓더니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펴놓더니 말이죠. 남편을 번쩍 들여다고 그 안에다 턱 놓고 보자기를 싸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한 짓이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나는 당신만 싸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웃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이 다 있는 거죠. 그 안에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버리질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5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었어요. 또 사실 구약에서 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런 교제 관계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중심에 살고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앞서도 드린 대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있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노아만은 안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시고 가족들을 함께 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시편 기자가 서문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겁날 거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될 게 뭐 있고 겁날 게 뭐 있고 여러분들이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내고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베푸시고 복을 이어서 주셔서 지난번의 복과 우리 다음의 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복이 자손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면서 행해야 될 것이 뭐이겠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어떻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겁날 것 없다.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지켜주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말씀 안에 살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솔로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빌었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